성도님들, 오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쭉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망나니처럼 막 살던 철부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부지가 날마다 하는 생각이라고는 내가 좀 편하고 쉽게 살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알려주는 곳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하여튼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부지가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거길 가봤더니, 아니 진짜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하여튼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웬걸 사실은 범죄의 소굴이었고, 자기는 엄청난 깡패의 똘마니가 된 겁니다. 그때서야 이거 잘못 왔구나 싶은 겁니다. 후회가 막심하죠. 뒤늦게 정신 차린 이 철부지가 막상 이 깡패 조직에서 나가려고 하니, 이 조직에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네 마음대로여도 나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려면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비용들 다 갚고 나가라 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사채처럼요, 빚에 빚을 더해서 도저히 자기 살아생전에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가려면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잘라서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자기가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방법을 생각해도 도무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탁 오셔가지고 이 철부지의 엄청난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 철부지를 범죄의 소굴에서 구출해 줬습니다. 그 덕에 이제 이 철부지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인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의 첫 시작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그것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굴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철부지가 범죄의 소굴에서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철부지를 범죄의 소굴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고와 같이 오갈 데 없는 이 철부지를 애틋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자기 양자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알고 보니 이분이 어떤 분이다? 엄청난 나라의 왕이었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상속자, 후계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인 자녀 삼으심과 상속자로 삼으심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바뀝니까? 그게 아니죠. 이 철부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남의 돈 뺏어서 그냥 쉽게 돈 벌고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왕의 자녀로서의 예절과 격식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후계자로서의 수업도 공부도 해야 합니다. 잠 설쳐가며 공부해야 하고, 또 돈 버는 것도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요, 이 과정이 분명히 예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 그 이전에 살아온 막대 먹은 삶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현재는 이 힘든 고난 과정 속에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을 위해 참고 기다리고 버티며 애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인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힘듦을 자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또 성경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이 변화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이 셀 설교하느라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 싶어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제가 철부지 이야기라는 엉뚱한 예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저는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 성도님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 그것도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철부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예전에 깡패짓이나 하며 이 망나니로 살던 철부지를 자기 아들로, 또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신 이분이 이제 철부지에게 누구 하나를 붙여주십니다. 누굴 붙여주냐? 이 과거의 깡패들이 다시는 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든든한 경호원 한 명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호원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철부지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성도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성도들을 든든히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뭔가 열심히 막 구하는데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싶을 때가 있죠. 또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뭘 진짜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가 턱 하고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기도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년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수련회 왔다고 기도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보면 뭐 뻔하다 싶은데요, 막 청년들이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하긴 하는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말씀 딱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답답하면 그냥 주여 주여 혹은 뭐 아버지 이것만 해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긴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주여 아버지라도 부르짖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을 해보자면 제가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예를 잘 듭니다. 무릎팍도사. 예전에 강호동 씨가 예전에 예능에서 했던 무릎팍도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네, 감사합니다. 거기 오프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 싹 열면서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깨뜨려 본다는 하면 그 뒤에 막 잘못하겠는데 나오죠. 무릎팍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제가 그걸 듣는데 딱 와닿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 기도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거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언제? 무릎이 닿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도의 좋은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 그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근데 먼저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니까요.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뜻을 다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구절이, 이 구절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뜻이 갈라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이 둘을 중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누가 이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도록, 점점 일치하도록 이 둘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될 때, 똑같을 때, 딱 맞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가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비록 보이진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소망 잃지 않고 특별히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편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